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기적인 결정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늘 강조하시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교회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공교회란 말은 반대말은 개교회예요. 그래서 공교회란 내 교회, 네 교회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공교회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그런 얘기하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여기서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을 쓰죠. 이 영어로는요, Holy Catholic Church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이란 말은 우리 개신교랑 다른 카톨릭 교회를 생각하는 그 카톨릭의 의미가 아니라 이 카톨릭은요, 보편적인, 우주적인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뭐냐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며 내 교회 따로 네 교회 따로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나를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요, 저희 교수님 말처럼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잃어버린 게 공교회성이에요. 즉, 교회가 하나의 전체 공동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이 굉장히 개인적인 곳으로만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신앙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몇 주간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부부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한 아이가 어떤 사람, 어떤 언어로 성장하는가 하는 문제는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죠. 이 아이가 어떤 부모, 어떤 가정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찬가지, 신앙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얼마나 어떻게 성장하느냐, 아니면 그 믿음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결국 그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이거는요,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라면서요. 결혼과 신앙. 이 두 가지는요,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 32장은요, 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불신앙과 그 선택과 결정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가나안 땅 건너편 요단 동편을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마지막에 미디안까지 진멸했죠. 그래서 이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넓은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은요, 요단강 동편이 아니라 서쪽 편의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동편 땅을 다 점령했지만 요단강 건너 서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지파, 르우벤과 갓 지파가 자기들이 요단강 건너지 않고 그냥 동쪽 이쪽 땅에 머물러 정착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32장 2절과 5절입니다. 자, 2절과 5절이에요. 시작.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5절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기네들이 요단강 건너지 않고 그냥 동편 땅 힘들게 차지했으니까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로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 가축이 많은데 이 동쪽 땅이 가축을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즉 이 두 지파는요 많은 가축대를 가졌는데 이 길르앗 땅과 야셀 땅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동쪽 땅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굳이 요단강 건너 서쪽 가나안 땅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질문 여기서 40년 황량한 광야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광야는 뭐 이렇게 짐승이 잘 살기 좋은 땅 아니거든요. 근데 40년간 광야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심히, 그러니까 이게 원문으로 보면 가짜수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가축이 많다에 막 앞에 두 개를 더 붙였어요. 심히 많은 가축과 얼마나 많은 가축들을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광야 생활 40년 했는데 이 많은 가축이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바로 앞에 오늘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고 점령하라고 했는데 그때 미디안을 친 후에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갖게 됩니다. 그 전리품 중에 하나가 엄청난 가축들이에요. 그 숫자를 아예 민수기엔 기록해놨습니다. 31장 32절부터 34절까지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이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라. 몇천 마리 단위가 아니고 몇만 단위가 아니고 몇십만 단위로 미디안의 전리품 양 짐승들을 다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심히 많은 가축들을 다 선물로 준 거예요. 아니 이제 곧 가나안 전쟁 넘어가야 되는데 왜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 많은 선물들을 왜 주셨죠? 하나님이 이제 곧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한테 승리의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어서 담대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싸움을 시작하라고 이 전쟁과 이 가축들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갓지파는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뜻과는 전혀 반대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축들 때문에 약속의 땅 안 들어가고 여기 요단 동편에 그냥 머물러 살겠다는 그 주님의 의도와 목적과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만 붙들고 있을 뿐이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지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도 그분을 바라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르우벤과 갓지파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건강도 주셨고요. 없지만 있는 재물, 사랑하는 가족, 그 다음에 직장, 집이 등등등.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며 이 땅, 너희가 사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믿음의 전쟁을 싸워내라고. 그러라고 우리한테 이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딱 르우벤 갓지파처럼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버느라, 재물 버느라, 직장 생활하느라 신앙생활은 잘 못하겠어요. 건강 상할까봐 위험하고 힘든 자리는 못 가겠어요. 높은 지위와 직위를 지키느라 의롭고 정직한 삶을 못 살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인생의 수렁에서 건져주셨어요. 대학 보내줘서 공부시켜주셨어요. 좋은 회사 취직시켜줬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나라에 살려.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그거 하라고 이 모든 것들을 구원과 공부와 취직과 다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느라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못하겠어요. 그런 건 좀 부담스러워요. 나 교회도 그만 다니고 싶고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황스럽습니다. 뭘 위해서 내가 베푼 건데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복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다 저버리고
지금 누리는 이 좋은 자리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부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모든 걸 다시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32장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그 모든 것들 다 줬는데 너네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아? 그분의 나라를 위해 싸우기 싫다고? 그러면 다시 너희를 광야로 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로 다시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내가 버림받고 다시 모든 복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르우벤과 각 두 지파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불신앙적이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두 지파는 자신들의 형편, 자신들의 이익, 나를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는 요단 동편이 더 좋아요. 가축 지키기 좋으니까요. 이기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결정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살겠다는 게 뭐 남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선택은 두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러 가야 할 판에 이 두 지파가 나는 굳이 그런 위험한 전쟁하고 싶지 않아. 여기 살기 편한데 굳이 내가 왜 그래야 돼? 이 편한 곳에 머물겠다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에 그 결정이 나머지 10개 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낙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공동체 전체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너희가 하려는 르우벤 갓지파, 너희가 하는 지금 그 선택이 38년 전 가나안 땅 정탐꾼이었던 짓과 똑같은 짓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9절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때요? 불신앙의 고백을 했죠. 우리 못 들어가. 10명이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머지 백성 공동체 전체가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믿음을 잃고 낙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무서운 경고를 두 지파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모세가 얘기하는 르우벤과 갓 지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 살기 좋은데 굳이 내가 뭐하러 그래야 돼요. 난 가축이 많아서 주신 복 지키려면 거기 못 들어가요. 너희의 그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불신앙과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 두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당할 거야. 너희가 이들 전체를 멸망시킨 거야. 그 책임을 질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무서운 책임이죠. 우리의 선택으로 공동체 전체를 멸망시켰으니까.
이 경고를 듣고 나서야 르우벤과 갓 지파는요 자신들의 결정을 수정합니다. 그러면 바꿀게요. 그게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우선 우리가 요단 동편에 살게 해주면 일단 여기도 아직 이민족들이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내 처자식이나 가축들 지을 우리나 집 짓고 난 후에 우리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앞장서서 약속의 땅으로 차지할 때까지 건너갈게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그 땅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동편에 우리 집으로 안 돌아오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동쪽에서 땅 받았으니까 서쪽에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기업 받지 않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속상해요. 왜냐면 이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집을 짓고가 먼저 말하지 않아요. 우리 가축들을 위한 우리를 먼저 짓고 그 다음 아이들 집을 짓는다니까 아직도 자기네들이 받은 복, 내 받은 재산, 내 가족보다 내 돈 지키는 데 더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실제로 이들은 오늘 이 약속 그대로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걸렸거든요. 7년 동안 요단강 건너오지 않아요. 7년 동안 자기 집 와이프 아내 만나지 않아요. 7년간 그 서편에서 그 땅 차지할 때까지 정말 앞장서서 싸웁니다. 여러분, 그래도 40년 광야 생활이 헛되진 않았죠. 아직 완전한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고 뭐 그건 못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나한테 뭐가 좋은 거지? 이기적인 생각만 하는 선택을 하지만 책망을 들으면 맞아요. 제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요.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고치고 수정하는 수준은 되니까 그래도 40년 생활이 헛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요즘 우리들한테 목회자나 교회가 이런 책망과 조언과 경고를 했더라면 지금 그 당신의 선택이 우리 모두를 낙심시키고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압니까? 자, 이런 조언을 했더라면 요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들처럼 제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요. 자신의 계획을 수정할까요? 아니 저희가 앞장서 싸울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마 이럴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살든 저기 살든 동편에 살든 서편에 살든 교회 가까이 살든 직장 가까운 데 살든 자식 교육 가까운 데 살든 내가 어디 살든지 내 선택권이고 내 맘이지 목사나 교회가 별걸 다 간섭하고 있어. 그게 무슨 큰 죄진 거야? 그런 문제까지 나한테 왜 얘기하는 거야? 당장 내가 좀 살는 게 힘들어서 내 거가 속죄라도 나 좀 잘 살아보겠다고 사는 선택들인데 남이야 교회야 어찌되든지 그게 당장에 나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다는데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내 문제가 공동체 교회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대학 시절 때 불교 학생 했잖아요. 그때 되게 은혜 받고 감명 깊었던 중에 이야기가 하나 뭐냐면 인다라의 구슬이에요. 인다라의 하늘에는 구슬로 된 그물들이 있는데 이게 다 그물로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구슬들이. 그래서 하나의 구슬은 하나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구슬들을 다 비춰요. 그리고 그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구슬이 울잖아요. 그럼 모든 구슬에게 그 울림이 전달돼서 전체가 울어요. 하나지만 작은 한 존재지만 사실은 나 혼자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게 제가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요. 내 선택과 결정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연결된 하늘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고 움직인다라고 알고
자기 선택 하나를 주의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온 세상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서로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성도들이 어떻게 내가 하는 선택을 내 인생의 선택은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헤아리지도 않고 나한테 뭐가 이득이 될까? 지금 나는 뭘 원할까? 나만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적이고 편협하고 이기적인 선택.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내 형제들을 낙심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하고 우리는 결정하고 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르우벤과 갓집바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예수를 믿어도요, 정말 이게 개인적, 나만, 내 신앙, 내 믿음만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 전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각자 이유는 있어요. 가축이 많아서요. 가족이 반대해서요. 직장 때문에요. 빚 갚아야 돼서요. 누구와의 관계가 불편해서요. 등등등등 이유는 정말 많아요. 이번 주 바쁘고 피곤하니까 한 주만 예배 좀 안 나가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뭐. 그런 결정을 쉽게 합니다.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남한테 했겠진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영상으로 드리는 거 이번 주 좀 피곤해서. 또 각자만의 이유와 사정으로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남한테 피해 준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한테 지금 뭐가 유익하고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선택한 거잖아요. 별로 심각하지 않은 문제 같죠. 나 한 사람 교회 안 나오는 거, 나 한 사람 예배 안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무슨 큰 문제야.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부모는요, 자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걱정돼서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어요. 자식은 엄마 먼저 자, 나 친구들 이따 들어갈게. 자식은 다 있고 편하게 놀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편히 잠잘 수 없어요. 연결돼 있으니까. 예배 드릴 때요, 분명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한 식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벌써 목회자의 마음을 움직여요. 저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제 마음을 움직여요. 걱정됩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뭐 시험 들거나 상처받은 일 있지 않을까? 일이 잘 안 되나? 건강에 문제 있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들이 제 마음에 들면서 한 주 안 보이고 두 주 안 보이면 정말 의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설교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걱정에 그 마음을 제 안에서 막 그거 싸우느라 엉뚱한 데 힘을 쏟아서 정작 예배와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에 힘이 분산됩니다. 그 영향은 고스란히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떠난 사람에게 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떠난 사람은 편하게 떠나요. 그 이유들을 이제는 벗어났으니까. 자기는 해결받았어요. 그런데요, 남아져 있는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 전체에는요, 그 영향이 고스란히 전해지면서요, 마음이 어렵고 무너져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힘이 쑥 빠져요.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가르치고 섬기고 애썼는데, 힘이 그냥 쑥 빠지면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선한 일을 함께 이루며 나아가려는 공동체의 의욕과 의지를 그냥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한 희생, 심지어 내가 낳은 내 자녀를 위한 헌신과 희생까지도 내 인생 손해본 거야. 애 키우니라 내 캐리어 손해봤어. 자기 자녀를 위한 희생과 헌신까지도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고 내 인생 억울한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요, 정말 비극이에요. 그러니 내 가족, 내 자녀를 위한 희생도 내가 왜 자식 때문에 손해봐야 돼? 그렇게 여기는 시대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시면서 자기 희생적인 믿음의 결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설교하고 요청하는 게 무리하게 들린다라는 거 압니다. 내 새끼 위해서도 난 손해보기 싫은데 무슨 교회를 위해서,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인데 죄가 뭐예요?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는 게 죄예요. 세상의 주인이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교만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게 우리들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억울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좋아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나를 희생하고 포기하면서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의 받은 방식이고, 구원받은 자는 그러려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식구 모두가 오늘 르우벤과 갓 두 지파처럼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결정으로 내 옆에 형제들을 낙심시키고 공동체 전체를 멸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나의 희생과 섬김으로 형제들에게 위로와 힘과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고 힘있게 세워가는 일에 정말 힘이 되는, 협력하는 우리 착각역신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뼈아픈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속상한 시대를, 정말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식을 위한 희생조차도 내 거 손해보는 거라고 해서 아예 자식을 낳지도 않고 자식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비극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물며 인간의 본능인 자식을 향한 사랑도 이기적인 손해라고 생각하거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나를 희생하라는 말이 얼마나 지나치고 무리하게 들릴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주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 저희들 고집부리며 논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위한 그 말씀 앞에 구원받은 자답게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 뜻을 포기해서라도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화모 예배를 마치고 각자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